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더러운 죄에게 관한 능력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것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하면 그대는 씻기어 죄악이 그것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을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매.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그것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하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서 10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서 10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시신 백예배에 아껴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데리고 한 끝날 때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며 하루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빛을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밤에도 세상에 두지 아니하니고 오늘도 기적의 성산, 능력의 성상, 불의 해 같은 역사로 역사하셨던 귀한 성산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로와 법도와 윤리를 잘 지켜 행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하고 약한 것 세워싸우니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 일어나는 신앙.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다 좋아하는 애 없을 거예요. 정지수장이 그러지요. 어려움이 나한테 있다면은 나중에 어찌됐든지 말았든지 간에 안 좋아. 어려움을 안 겪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어려움이 없이 슬픔도 없이 고난도 없이 어떠한 것도 그냥 평탄하게 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 것인데 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원하고 기대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지금 이 야고보를 지금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이렇게 사형당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것을 보면서 항상 성도들이 뭐냐? 불안해. 그러니까 항상 그 가운데서는 뭐냐면은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도 역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재패에서 오게 가졌는데 이제 6월절이 끝나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 백성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이제 꿰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고 6월절은 정월 14일 날 저녁 때 이렇게 지켜서 사흘을 이렇게 보내고 난 후에 지키는 것이 6월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절기 공부를 우리가 잘 해놔야 우리가 지금 어느 절기에 나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시대를 분별하는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볼 때에 지금 어느 절기 속에서 지금 세상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모든 시대적 분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은 나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나가 6월절 절기동에 지금 가고 있는가? 아직 6월절 어린 양이 오신 예수님을 이분은 믿는데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알지를 못해. 나 자신을 점검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 처해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 역시도
정말로 마음이 착잡하겠죠.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을 전하고 나갈 때에 돌에 맞아서 매를 맞고 억울한 무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 그러면은요, 그냥 지금 우리들이 그런 모습에 처했다 그러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돌았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가 천사를 만나지 않다. 뒤에 천사를 찾아와서 정말로 광채가 나는 그 감옥 속에 와서 쇠사슬을 다 풀고 간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수들을 통과해서 나중에 성 밖에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곳까지도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그 여자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감옥 속에 접혀간 베드로가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거 왔더라. 그러니까 아이 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중에 그곳에 가서 그분들한테 보이고 나중에 다시 가서 무엇을 전했냐면은 또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잘 아다시 복음성가에 우리가 읽었다 보면은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보다도 그 고난받은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은 어떤 것이 다 흔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진 것처럼 나는 그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형집행을 결국 당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건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외경에가 그것이 기록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사건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걸 겪어보나 우리가 모래시계라고 하는 영화를 좀 봤을 거예요. 모래시계라고 하는 영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엄청난 이 봉체조를 막 하고 또 육군 도수체조 막 이런 거 막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일부분 내가 세속이 돼가지고 그런 고난의 그 고난을 그 훈련을 제가 받는 도중에 군대에서 말하면 꼬라박기라고 그러죠. 꼬라박기. 머리를 이렇게 박았는데 그 바닥이 얼마나 이렇게 구보를 해가지고 단단히 굳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도 별 없이 깜깜이 굳어져 갖고 있는데 거기서 꼬라박기를 하고 머리를 갖다가 박고 있으니까 머리가 따뜻하니까 얼음 그 눈이 녹은 거예요. 녹아갖고 귀로 들어가. 요관이 들어가. 그러면 이것이 귀로 들어가고 귀에가 물이 들어가니까 귀가 들리질 않아요. 보통 1시간 써 이렇게 꼬라박기를 하는데 나중에 코로 들어와. 그 있고는 코로 해. 이런 상황 속에서 종이 한 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A4지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16절지라고 그래요. 16절지 이 A4지 한 장이 흘러버려 이렇게 바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주워가지고 머리에다가 조금 받치면은 좀 덜 머리가 시릴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것을 눈을 피해서 교관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을 주워가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고 하면은 욥기서를 강의해 놓은 책 그것이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욥기.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죄도 안 짓고 뭣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고난에 나갔는데 이 80년도 사건 그 엄청난 사건에 내가 휘말려 갖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다가 뭐 이것들 때 갈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쪽지 한 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거꾸로 보니까 이 욥이 고난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 욥기 강에서가 이렇게 달아온 거예요. 이 쪽지 한 나이가.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다 하나 바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푼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아주 평안하고 살 때에게 갑작스럽게 아들들이 다 죽고 가정이 다 많이 파괴가 되고 난리가 난 거래.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믿었던 자기 부인도 나 모르게 당신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우리 말은 그런 말이지만 빨리 죽으라고. 그런 엉망적인 그런 소리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도 와서 왜 네가 그런 뜻없는 고난이 왜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냥 갈구고 그래도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들었던 욥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나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갈 것인데 내가 뭐가 원망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깨끗하면 된다. 그 소리를 듣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복을 주시는데 그 전보다도 후의 복이 더 많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나가 이와 같은 나 혼자의 고난이지만은 만약에 내 가정 자녀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구보를 보통 3시간씩 막 구보를 하거든요. 구보를 생각하면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눈노가 있는 그 물을 갖다가 그냥 물이 썩은 물인지도 어친지도 모르고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또 땀이 너무 많이 흘리니까 또 그 옛날 그 산에서 나는 그 소금이 제일 가까운 거 막 이렇게 도람통 쪽에다가 이러면 그걸 하나씩 막 씹어먹고 우두우두 막 씹어먹고 이렇게 구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 쪽지에 나오는 욥의 그 강해를 들으면서 그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더라. 사라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나가 노름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를 못쓰게 만들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너무 갈치는 사람입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나가 다 걸린 것이 없는 거예요. 걸린 것이. 나 스스로 볼 때.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성질이 급해. 성질이 급해 성질 났다 그러면 그때 그냥 뭐 행동을 이렇게 바로 그냥 취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 200% 죽었다고 그러는데도 지금도 그런 성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나가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는 나 절대 안 믿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오늘 또 천사가 주의 천사가 담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찾아온 것처럼 이 힘이 부족하고 거약한 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여호와 증인들이 둘을 만났어요. 여호와 증인들을 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교육도 안 받아 순전히 성경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총 들고 대면 안 된다. 군대도 안 간다. 얘 갖고 지금 이렇게 막 강주 사태로 멀리 갖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여호와 증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도 당신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루에 7시간 이상 쓰는 훈련을 받고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받은 거요. 그래서 나 당신들 같이 하면 나도 훈련 안 받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렇게는 그게 안 된다더라고요. 자기들한테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 우리 군대 가면 포켓용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있지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 주더라. 잘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훈련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읽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앞에다가 펴놓고 나가 엎쳐서 그거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나가 잠이 들어 있더라고. 나를 보니까.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날 보고 일어나라는 거요. 나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라는 소리인데 손을 막 잡아내라고 해서 허이 한번들아 정신없는 것을 마시오. 나가 이거 갇혀있는 사람들하고 어디로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호련히 나도 몰래 내가 공중에서 떴어요. 공중에서 보고 나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 있으면서 나를 보게 나는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를 따라오라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를 데리고 갔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상공회로 온 거야. 우리 교회 상공회로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나가 술 한 잔씩 묻고 교회 가서 유리창 다 두드려 깨고 교회 문짝 다 깨갖고 벌렁벌렁 여기 만들어놓고 스레트 돌 던져갖고 스레트 깬 거 참 이런 거만 보여주는 거요. 그래서 나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나가 나를 한 번만 내주면요 나가 가서 다 서로 다 고칠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체험을 2번을 했거든요.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신했다 그러더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게 입신했다는 거예요. 그 입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도 그와 같은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조금 그 같은 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천사들이 나오라고 할 때에 그때 그 모습이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건데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까요? 체험적으로 갈까요? 이론화적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성경 이와 같은 말씀은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론화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멘. 그러거든요. 정말로 구원파에서 이야기처럼 당신 구원 받았어? 예, 받았어요. 2번째, 진짜로 받았어? 그래요. 3번째,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하면 답을 못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나와만 아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 이론화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수없는 체험을 우리가 했어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보에도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한두 절씩라도 외웁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읽어보기는 읽어봐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러는데 그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 말씀까지 우리가 받고 나 스스로가 뭐냐? 아멘이 안 되면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문제가.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역시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접속사로서 표현했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오면서 정말로 어떤 때는 계명쟁이처럼 믿었고 어떤 때는 진실한 명문을 믿었고 그렇지만은 그 소리가 그렇지만은 이제는 라고 하는 접속으로 넘어갈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소리를 제 마음에 새깁니다. 과거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서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부터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환상 가운데 풀림을 받아서 변화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나와 여러분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보다도 참 말 못할 일들이 많이 겪지 않습니까? 겪지만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번 욕심 가져, 두 번 욕심 가져, 세 번 욕심 가져 계속 욕심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착취하게 된다니까. 그게 죄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도 이학주에 제가 그 약간의 간증인 것처럼 했지만은 가시밭길 구멍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낚시를 한번 가자고 그랬을 때 주일날은 한 번 빼먹고 한 번만 갔다 올려야 합니다. 그래도 그냥 간이 2군반 3군반이요. 곧 죽을 것 같아. 뭔 사고가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낚시를 갔다 오면 낚시가 안 돼. 그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옆에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해서 한번 또 가볼까? 또 2번, 3번 하면 나중에는 무감각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죄로 우리가 나중에 그러다 가다 보면은 전부 다 결국 우리가 뭐냐 하면 믿기는 믿는다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뭐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지옥.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어려움이 나의 욕심으로 이끌려서 온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 내 생각으로도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가지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시험이 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해결받게 회개해야 되고 이거 어렵게 살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만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왔을 때는 이 시험을 딛고 일어서라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가 되라고 발전해라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였게 하면 나를 미혹하는 온시악과 마귀는 물러가라 하고 나를 대항해 오는 것은 낱낱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나가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큰아들이 쬐깐했을 때에 그냥 주아버지가 조금 간풍에 막 그리스도께 주고 엄마가 막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식아 너는 어디 가서 절대로 너 때리지 마라 야단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딜 가서는 맞고 오네. 맞고 와. 그다음부터 이제 맞고 온다고 맞고 온 게 또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맞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부르면서 대가나 일어나라. 여기 왔어. 뭐든지 아빠가 책임질 게 니를 괴롭히고 그런 아이들 있으면 알지? 박치기로 팍 코를 박아버라. 내가 이제 그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아들하고 둘이 놀다가 뭐라고 하게 코를 박아본 거야. 코피가 났겠냐. 그거 물고 나왔는데 지는 막 기분이 좋아서 온 거요. 이겼다 그 말이 이겼다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영적인 생활도 자꾸 막부대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의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라. 항상 그것이 내 입에 달려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반드시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자기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었으면 아니라는 거죠. 시험도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렇게 새겨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은 나의 길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일어나는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정말 베드로에 잡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있고 슬픔 있고 괴로울 때 슬퍼하거나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더더욱 힘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봐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속에서 참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부르시고 난 후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뒤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네. 눈보다도 주의 은혜의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그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권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린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더욱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원 건축이 속히 아름답게 완공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원장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내려주셔서 정말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세월 힘차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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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성단으로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시간데 오늘 또 어디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곳에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